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16장에서 진노의 7대접이 바다와 강과 땅 위에 부어지고 또 하늘에 불이 부어지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첫째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내렸고, 둘째 천사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피가 되는 바닷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셋째 천사가 강과 물에 피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고통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 왕에게 내린 재앙과 같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어난 재앙을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비슷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 애굽 바로 왕의 억압과 폭정에서 해방하려고, 그래서 해방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죠. 이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교리를 만들어 가면서 또 신약 시대에 또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한 거죠. 죄. 인간들의 그 욕망에 의해서, 인간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폭력, 세상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죄다, 그렇게 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교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초대교회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그런 영혼의 죄,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성령에 어긋난, 성령을 거슬리는 그런 죄들을 우리들에게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사실은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상징적인 메시지를 해석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해방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폭력의 세상으로부터, 인간들의 그런 억압과 폭력과 인간들의 타락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 새로운 세상.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문설주에다도 그 십계명을 적어 놓기도 하고, 혹은 십계명의 을 담은 그 나무로 만든 상자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나갈 때 그 십계명을 쭉 내려서 읽어보고 외출하고, 또 집에 들어올 때 쭉 내려서 십계명을 읽어보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중요시했어요. 그걸 이제 율법을 중시한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중시를 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율법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파라오의 그 폭력의 체제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라. 그러면 이 초대교회도 바로 그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모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구나 라고 믿고 고백한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돼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핍박만 더 심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핍박이 계속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와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히 영적으로 오시는 거구나 라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건 이제 핍박을 하도 당하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로마의 황제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저 폭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겠다. 그러니까 죽어도 갈 수 있는 나라.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360장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구원은 아주 축소가 되고 죽은 다음에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커진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헬라 시대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가 초대교회 시대가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의 철학은 이원론이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념이죠. 신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고 본질은 저기에 있다는 이데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영적인 저기에 본질이 있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이 세상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저 아주 본질인 이데아의 세상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 핍박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그 세상은 여기 현실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이데아로 가면 거기에 가면 우리의 황금의 예루살렘 성이 궁전이 있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감사와 기쁨만 있는 천국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이 현실을 이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그냥 참자 인내하자 라고 그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부 시대 교리가 만들어지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만 맞아요. 그건 일부분만 맞고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러면 저 이데아인가? 영원한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이데아가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그 어록들의 대부분들이 다 초대교회의 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형성 시기에 예수의 어록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왜냐면 예수님이 한 말을 지금처럼 녹음기가 없잖아요. 녹음기가 없으니까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전해지죠.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로 쓰여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어록을 쓰는 사람은 자기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상식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교리가 다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된 다음에 쓴 거라서 거기에 다 맞춰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은 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아주 능통해서 어릴 적에 그 제사장들이나 랍비들과 이야기한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놀랬더라. 예수가 어릴 적에 그 시나고기 회당에 가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줬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그거를 들은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한 70년 지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는 AD 80년, 70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한 7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는 평균 연령이 한 40살 뿐이 안 됐거든요. 평균 연령이 35에서 40. 많이 살아야 50, 60 살 때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예수 시대에 산 사람은 다 죽은 다음에 예수의 어록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쓰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증명을 하고 그것의 그 가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야만이 돼요. 그래야 예수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해요. 다 구약을 인용.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하는 이 말들은 또 설교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사이비가 아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구약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인용을 해요. 구약.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구약에 다 나타나요.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다 구약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말과 행동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죠. 예수의 말을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대교회 때도 그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건가? 그러면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야?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도 가야 된다.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의미가 축소되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사실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으로 쓴 거예요. 한문, 중국 성경 때문에 한문으로 쓴 거고 이제 정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죠. 이 그리스도교를 형성하고 교회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종교를 만들지도 않았고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사람이죠. 지금 시민운동 하듯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본 환상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정의롭다. 그러면 정의롭다. 히브리 말로 체데카라고. 정의롭다. 그러면 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념, 신념, 개념, 이런 신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일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 다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승리자의 정의인 거예요. 이긴 자의 정의. 둘이 싸웠어. 전쟁을 했어. 근데 패한 자들의 주장, 그 주장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권력자의 결론이 정의인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의 정의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왜? 로마가 강하니까. 로마가 전쟁하면 이기니까 승리자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와 강자의 정의, 그 정의가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지 않은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에집트 바로 왕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인정 안 한 거예요. 바로 왕의 정의와 다른 바로 왕의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따로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구약시대. 그럼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기준이 뭐냐? 그거는 약한 자, 패배자,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필요한 정의인 거예요. 권력자에게 필요한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나그네의 종교거든요. 나그네의 종교. 권력자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의 종교. 떠돌이의 종교. 그래서 떠돌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합비루라고 했어요. 합비루. 합비루. 그것의 발음이 바뀐 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종교는 종족이나 계급이나 뭐 왕족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야훼 종교가 형성된 동기는 뭐냐면 떠돌이들, 힘없는 자들, 나그네들,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해서 난민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난민. 여기서 핍박받으니까 저쪽 나라로 가요. 저쪽 왕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서 또 딴 데로 가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바로 야훼 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의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가 말하는 아바, 아람어로 아바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바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과 떠돌이들과 나그네들과 이런 자들을 내 친구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했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라고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유대 종교자들이나 로마 지배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놈들이 반란을 도모하는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반란할까봐.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유대교도 핍박하고 로마의 권력자들도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저놈들은 혹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왜? 저놈들은 황제의 정의를 안 믿는 거예요. 황제의 정의를 안 믿고 저놈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저놈들은 불손하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예 싹을 없애자.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죠. 이 요한의 환상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또 유대 종교자들의 저 제사장이나 랍비들이나 저 서기관, 저 기득권 세력들, 저놈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왜 이들이 피를 흘려요? 핍박을 당해서. 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그들에게도 그 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게 했다. 여기에서의 피는 바로 초대교회가 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흘리신 피다라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피는 심판의 피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자들의 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 할 때 그런 개념이 없죠.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생각하고 마실 때 이 피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피다라는 인식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보혈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죠. 그래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교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나 유대 종교자들의 기득권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들의 권력을 뺏어가려는 반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저 초대교회 저놈들, 예수를 믿는다는 놈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서 우리들의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저 반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저놈들은 감옥에 가둬야 되고 사자굴에 넣어야 되고 저놈들은 십자가에 다 처단해야 돼. 처단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비상조치 내리면서 계엄령에 처단하라, 처단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다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은 처단해야 돼. 저놈들은 다 빨갱이고 저놈들은 간첩이고 저놈들은 나라를 혼란시키게 하는 놈들이니까 다 처단해야 돼. 이게 바로 권력자들이 인식한 정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제단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럼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천사가 말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 제단의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 그룹의 천사들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심판을 왜 내리느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심판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심판을 보고 깨달아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조선인들은 그런 사상이 있죠. 개벽사상, 개벽.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벽사상이 있는데 초대교회 종말론 사상은 바로 개벽사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을 교회가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자들과 짝해서 다 처단한다. 저놈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와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헌금해.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마.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이 세상 거 그런 건 다 악하고 거짓되고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목적은 전광훈 씨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목적은 권력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고. 그걸 갖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유튜브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난리치는 것도 다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러한 악의 무리들, 폭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침탈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하고 가진 자들의 권력에 횡포가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